시대마다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웰빙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유행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웰빙. 또 한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통이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회 전 분야에 힐링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고 소통을 원하고 또 힐링을 살아내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그 시대의 정신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웰빙을 부르짖었고, 행복하기 위해서 소통을 부르짖었고, 행복하기 위해서 힐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인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를 다 해결하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요즘은 노후 문제까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웰빙이나 소통이나 힐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치 물을 두 손에 담아 보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행복은 영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나무나 꽃이 흙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참말일까요? 성경은 믿을만 합니까?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이 집필 기간을 보면 한 150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150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성장의 배경이 다르고 학식이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책을 다 모아서 66권으로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의 세월을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주제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의 작품이 되겠습니까? 어느 출판사가 1500년의 세월을 변함없는 한 주제로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의 손을 통해 어떻게 한 주제를 그렇게 기록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한 저자가 있습니다. 원저자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바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1500년 기간 동안 변함없이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를 세워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요 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행복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복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기에 복을 주시며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람은 고통이나 아픔 없이 영원히 죽음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출발은 행복 동산이라는 에덴 동산에서 복된 존재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 동산에 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사람을 시기했던 악한 존재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의 존재인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경계선을 지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복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다 먹되 유일하게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복의 존재로 복이 가득한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악한 사단의 범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 없는 복의 존재였으나 이제는 드디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아담의 이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전을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급한 성격은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부모의 그 어떤 기질 아니면 부모의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약함 또는 강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죄의 속성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래서 결국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 죄의 DNA가 들어와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전자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시범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에덴에서의 그 복, 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이 된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무엇인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벌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남자인 아담에게 주신 그 죄의 벌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여러 가지의 위협 가운데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이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신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통의 문제, 사람과 자연 속에 당하는 그런 생명과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낸다. 때로는 점을 치러 가고 때로는 구슬하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해보기도 하고 나무와 돌이나 손으로 만든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흡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숨도 쉬지 못하는, 오늘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호흡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무슨 해결점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일본에 가장 큰 절을 섬기던 한 사람이 큰 돌부처를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돌부처는 불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올라가서 물을 뿌리며 그 불상 전체를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불상 그 콧구멍을 보니까 그 안에 거미줄과 거미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귀로 가서 귀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도 수많은 거미와 거미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소하던 사람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부처는 자기의 콧구멍에 있는 거미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귀 속에 있는 그 거미줄 하나도 제거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 부처구나. 아니 내가 이런 무기력한 부처를 믿다니.
그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걸레와 빗자루를 다 던져버리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호흡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입니다. 그것이 어찌 호흡하는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석이 어찌 우리 호흡하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우상을 두루 찾아다녀도 본질적인 해결책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본질적인 해결책이 성경에는 해답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락원한, 그리하여 낙원에서 행복동산 에덴 동산에서 처음 가졌던 인간의 복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인생들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고통과 죽음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로마서 3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구속은 값주고 샀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셨다. 오늘 본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예수의 죽음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확정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우상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토록 찾아다니는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복했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처절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해도 깨어지지 않는 행복.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십자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 그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니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동의한다,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내 모든 죄가 떠나가고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떠나가는 것을 나는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이유가 된다면 그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행복, 언제 떠날지 모르는 행복. 그래서 사람은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생명의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망의 존재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시다. 그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행복, 그 행복을 매일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